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면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준비하고 계시죠? 예,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준비하고 계시죠? 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장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시므온과 안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 다시 만날 것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는 오늘 준비하고 있어요. 400년이라는 신구약 중간기, 침묵기, 암흑기를 깨고 감추어졌던 비밀이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벗겨지고 드러나게 되었어요. 비밀이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좋을 텐데 왜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살고 계시면 좋은데 왜 승천하셨을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24절 바로부터 읽습니다. 시작. 바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들어가신 목적은 방금 읽은 2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직무는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좌 옆,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직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적 직무를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어떻게 감당하고 계시는지 돌아보는 것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약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상 끝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성육신, 초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제물, 더 완전한 제물, 그리고 화목 제물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바치셨고 그 피를 가지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고요, 화목 제물 되심으로 대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희생 제물로 피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과 교회를 속죄하시는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허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여전히 못 박힌 흔적, 피 흘린 흔적을 가지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셔서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시며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요약해 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구속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시고 참 아버지께로 향하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 주목하시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택함 받은 자를 구속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27절은 26절과 28절 사이에 있는 거 아시죠?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그런데 제가 웃을 수만 없는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2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28절에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27절이 있어요. 죽음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27절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절대로 두 번, 세 번, 여러 번 죽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신성과 함께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지요. 예수님도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물며 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인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음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온 세상 누구에게나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닥치는 죽음과 심판을 우리가 언제나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밤에 잠을 청할 때 죽음을 생각해 보고 아침에 일어날 때 심판의 날을 생각해 본다면 한 번뿐인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죽은 자의 심판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살아있는 지금 이때만 준비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는 아무도 준비할 수가 없고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판결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 심판을 통과하여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평소에 써놓은 유언을 항상 업데이트하여 잘 챙겨놓고 사역을 떠나신다고 합니다. 예,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죠. 또 어떤 권사님은 지방이나 장거리 여행을 갈 때 항상 집안 청소를 깔끔하게 해놓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형제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한 속옷으로 항상 갈아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주님이 언제 나를 향하여 오라 라고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남아있을 가족들을 위하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가 있으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구에게나 그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죽음과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죽음의 날,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음과 심판의 그 날을 기억하며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두 가지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을 제물로 단번에 드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언제나요. 늘, 항상. 저는 심령이 메마르고 냉랭하게 식어져 있을 때가 언젠가 하고 돌아보면 여지없이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저의 신앙은 바닥을 치더라고요. 바로 저 십자가에 내가 매달렸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어. 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저의 신앙은 바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라는 불을 꺼뜨리지 않고 언제나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 늘 항상 바라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세요. 그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 저 하나님 아버지의 집, 본향을 소망하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켜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한 번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제물되사 피 흘려 한 번 죽으셨습니다.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또 다시 한 번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내밀면서 한 번이라고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죽음도, 우리 믿음도
우리 구원도, 예수님 만난 것도 이 한 번이 우리 인생을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사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려지신 이유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 위에서 죄를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죄사함 받은 자, 단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의 구속을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함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다려지는 영광의 날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죄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모든 자비를 거두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 땅에서 죄악된 삶을 살기에, 그렇게 살아왔기에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장대 끝에 매달려 있던 놋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은 부어지고 부어지고 넘치고 흘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 삽니다. 아멘이세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로 보면 여러분 그 즉시 살아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어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시선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7절의 죽음과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너무 쉽죠? 안 쉽습니까?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저 천성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모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은 곧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인정함을 받죠.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듣고 믿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듣고 믿고 영생을 누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 약속은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아래의 권세에 살지 않고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져서,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져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영생을 획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천국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죠.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착각한다면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짧은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날마다 되새김질해도 부족하지 않은 구원의 의미를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인이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속죄함, 사죄를 받아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구원은 불의한 자가 믿음으로써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라고 인정함을 받는 칭의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화친하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과 화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이 구원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하자면 구원은 천국 없는 절망 속에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은 소망으로 연결됩니다. 구원은 사죄, 칭의, 화해, 소망의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저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저는 구원의 네 번째 의미, 28절 말씀에 의한 구원의 소망에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28절에서 바란다, 바란다라는 단어는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중요하죠. 여기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 언젠가 있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현재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는 자, 현재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온전한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무엇을 바라고 살아갑니까? 소원 성취입니까? 주님입니까? 오늘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사십니까? 만사 형통입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간절히 그분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셔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여름 맷 2024 방방곡곡 열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왜요?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내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요? 주님을 위한 순종의 발걸음이기 때문이죠. 왜요? 천국 없는 절망에 갇혀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죠. 왜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까? 이제 곧 우리가 소망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지옥 문은 닫히고 천국 문은 활짝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